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244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 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다른 것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사도 바울은 늘 가르치고 이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 일말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이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핵심은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겠느냐?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조차도 얻을 것이 아마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행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행위로서는 아브라함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행위로 아브라함조차도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떻게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어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정말 수많은 별들을 직접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아, 저기 보이는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인 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먼저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행위의 근거가 결국 그리스도임을 이 이후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게 되어지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 분명히 증거하고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행위로 받는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보수가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 원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를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를 아니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을 안 했을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 구원에 이른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일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으로 인해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죠. 그 일하지 않아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어떻게 목동이었던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가 항상 돌아볼 때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나왔던 그 수많은 과정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그의 시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임을, 구원받은 존재임을 그는 늘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믿음이 우선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쉽게 거부하고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며 이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해졌을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함을 여기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선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이 형상들이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라면 그 형상을 가진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음을,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 깨달은 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